안녕하세요. 참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생활 속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불자로서 어떻게 수행하고 또 어떻게 닦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활 속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쉽고 편안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광우 스님 무슨 이야기 하나라는 가벼운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생활 속의 기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불자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제 찐팬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평소에 강의를 하거나 법문할 때 꼭 나한테 이제 이런 질문 좀 그만해라 라고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죠? 뭐예요? 어떤 기도가 제일 좋아요? 무슨 기도 해야 돼요? 라는 질문 좀 제발 좀 그만해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라는 말씀 자주 드렸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천수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결국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더 좋아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기도 하나를 딱 선택해서 차라리 기도를 한번 더 해라 라는 말씀을 엄청 자주 드렸어요. 여러분 귀에 박히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아직도 저를 보면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화 나요? 저는 화 안 내요. 뭐 한다고 했죠? 삐져요. 하도 많이 말해서. 그래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중심을 한번 딱 잡아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가벼운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말이 꼭 답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꼭 정답은 아니고, 다만 제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게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수행할 때, 공부할 때 우리 불제자들은 반드시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 부처님 말씀, 경전에 의지해서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법문이나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불교 공부하다가 많이 겪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큰 스님들마다 법문하거나 강의하실 때 똑같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설법하시는데도 저마다 관점이나 내용이 저마다 달라요. 느끼시죠? 저도 많이 느껴요. 한국 불교 큰 스님이 법문하시는 내용,
중국 불교 큰 스님이 법문하시는 내용, 티베트 불교 큰 스님이 법문하시는 내용, 미얀마 큰 스님이 법문하시는 내용 보면 똑같은 불교는 불교인데 그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 부처님 가르침을 풀어나가는 관점이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 한국의 스님들도 예를 들어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때 A라는 스님, B라는 스님, C라는 스님 이 세 분의 스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불자들이 굉장히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스님, 불교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마다 말씀이 조금씩 다르거나 내용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좀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내 얘기도 믿지 말고 저분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의지해라? 그냥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그냥 경전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해라. 경전의 말씀만 믿으면 중간은 가요. 어디는 간다? 중간은 가요. 그래서 스님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중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오버인가요? 네? 그래서 스님들이 가는 식당이 무슨 식당이에요? 중식당. 맞나? 예.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거나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항상 신도들한테 법문하거나 강의할 때 제 마음속의 기준이 부처님 경전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부처님 경전을 해석한 논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저는 항상 기준으로 둡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은 부처님 경전이나 똑같은 부처님 법문도 우리 스님들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분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로 모이지만 그 하나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강의를 들으실 때 제 말이 꼭 정답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최대한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달하겠지만 저도 실수할 수도 있고 착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말을 꼭 정답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도분들한테 법문을 많이 들어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법문을 많이 듣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분은 요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골고루 듣다 보면 견문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제 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깨달음의 법에 대해서 견문이 넓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법문을 골고루 듣다 보면 처음에는 헷갈리고 혼란스럽겠지만 항상 기준을 딱 세우면 돼요. 누가 기준이다? 부처님 말씀이 기준이다.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세워서 이 스님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시는구나. 저 스님은 저런 관점에서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견문을 넓히시고 골고루 법문을 많이 들으시면 돼요. 단 내가 잘났다라는 사람 법문은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제가 25년 동안 출가자 생활을 하면서 승려로 이제 살아오면서 저도 여러분들의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었잖아요. 내가 잘났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봤어요. 진심. 전문 용어로 레알이라고 하죠. 레알. 내가 잘났다, 내 말이 무조건 맞다, 내가 깨달았다 라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손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무슨 손? 겸손. 제 컨셉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겸손하지 못하는데 컨셉이나마 이제 항상 겸손해지도록 노력하는데 그런 강의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골고루 법문 들으세요.
우리 스님들 좋으신 법문 많잖아요. 골고루 법문을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항상 무엇의 기준을 둬야 된다? 부처님 말씀, 경전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항상 경전에 내가 기준을 세우겠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걸음이 바로 인과법이에요. 무슨 법? 인과법. 다른 말로 인연법이라고 돼요. 무슨 법?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죠?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경전에 있는 걸 근거로 둔다고 했죠?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의 흐름이다. 인연의 흐름이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불교 공부를 올바르게 하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만든 저 인간을 만난 것 자체가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승질 같아서는 확 모가지 따다가 대웅전 뒤에다 묻어버리고 싶은데, 근데 저런 인간을 만난 게 누구 업이래요? 내 업이래요. 근데 처음에는 막 믿겨지지가 않아요. 납득이 안 돼요.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도 모르고, 내 전생 기억도 안 나고,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무슨 업을 지었다고? 왜 다 내가 지은 업이라고 하지? 저놈이 나쁜 놈인데 저 나쁜 놈을 만난 게 왜 내가 지은 업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 호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지은 내 업이요, 내 탓이요. 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호구 중에 호구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쌍호구라고 하죠. 네? 상호구라고 해요. 상호구. 네, 상호구. 왕호구. 그런데 정말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내 마음을 닫고 부처님 법을 천천히 공부해 나아가면 이게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머리로 백날 따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체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딱 하고 체험하는 그 맛을 봐야 돼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내 스스로 얻어지는 체험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구나. 모든 게 내가 지은 인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이제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도 화나는 건 화가 나요. 다 내가 지은 업인 걸 아는데도 저 인간 보면 내가 진짜 내가 이 인과법만 아니면, 내가 이 업보만 아니면 내가 저걸 그냥 막 이런 생각이 화가 나요. 왜냐? 따라해보세요. 아직 업의 습관이 남아서 그래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업의 습관이 남아서 그래요. 이제는 내가 어렴풋하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는 걸 이제는 이해는 하지만 아직 감정의 습관이 남아서 그래요. 그걸 업습이라고 해요. 그 업습. 그래서 이제 그 업습은 천천히 꾸준히 오래오래 닦아야 그 업의 습관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린 진정한 마음의 자유자재한 그런 영원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영원한 자유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스님 저는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라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예.
여기서 손 들면 우리 사이 어떻게 해진다? 우리 사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 아니, 탐진치가 없는데 여기 왜 앉아 있어? 예? 가서 중생제도 하셔야지. 자,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법, 인연법을 이해하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그 세상에 질투할 게 없어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 항상 화가 찼대요. 항상 화가 차 있었대요. 당신이 자그마한 사업을 했는데 돈 빌려주고 또 결제해놓고 못 받은 돈이 수두룩하더래요. 아이고 그 돈, 아이고 내 돈. 밤에 다리를 뻗고 잠이 안 오더래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인과법과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에 대해서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몇 년 동안 놓지 못하고 꾹 쥐고 있던 그 어음들 있죠. 그 계약서 어음들을 싹 다 태워버렸대요.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다. 들어올 돈이면 들어오고 나갈 돈이면 나간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밤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대요.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을 하셨대요. 평생 마음고생을 하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고 계실 때 어느 날 제 법문을 들으셨대요. 거기서 인과법과 수많은 인연법의 흐름과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겁니다. 이번 생에 그 숙제와 빚을 다 갚고 닦아야 됩니다 라는 법문을 통해서 점점 기도하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심이 점점 사라지더래요. 아, 저런 인간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그걸 인정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걸 인정을 못해요. 내가 저 인간한테 속아가지고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런데 아, 저런 사람을 만난 게 누구 업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라는 걸 딱 인정하고 이해하고 과거 전생에 지었던 숙제와 빚이 있거든 이번 생에 다 녹이고 갑시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진심으로 편안해지셨대요.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그 화계사 그 일주문 앞에서 우연히 노보살님 마주쳤을 때 그 노보살님이 제 그 옷자락을 꼭 붙들고 그렇게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저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저차원적인 개인적인 소원 성취에서 벗어나서 점점 이제 내 마음이 닦여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요하게, 내 마음이 편안하게 닦여나가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의 힘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을 때 우리 중생들 인생살이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희한하게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눈이 왔는데 서리까지 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가 무엇이 두껍구나? 업장이 두껍구나. 무엇이 부족하구나? 복이 부족하구나. 복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박복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하다? 박복하다. 여기 박복장님 계세요? 박복자님 안 계세요? 예. 제가 박복자님하고 몇 번 부르니까 우리 너튜브 동영상 댓글에 박복자 이름이 박복자시고 밑에 스님 저 좀 그만 부르세요 라고
누가 댓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 빵 터졌는데 이제 애교 있게 저 좀 그만 부르세요. 저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자기 이름, 당시 이름이 박복자래요. 예, 노보살님이신 것 같은데. 예. 주변에 박복자님 한 분씩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박복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업장이 두껍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위 말하는 팔자라는 거 있죠. 팔자, 이번 생에 타고난 나의 운명, 내 업의 그릇, 어떻게 해야 나의 힘들고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닦고 소멸할 수가 있을 것인가? 소위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이 팔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도 한때 사주 공부했어요. 예, 사주 공부하다가 결국 덮었어요. 왜 덮었을까요? 더럽게 안 맞아. 더럽게 안 맞아. 아예 안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스님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주팔자는 100%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100% 안 맞아요. 제가 공부해보고 제가 그 아주 몇십 년 동안 그냥 사주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전국에서 막 둘째, 셋째라면 서러워하시는 그런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사주팔자는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도 심심하면 가끔 봐요. 예, 저도 뭐 주변에 우리 스님들이나 신도분들 중에 저 사주팔자 좀 배웠습니다 하면 제가 딱 첫 마디가 뭘까요? 저 좀 봐주세요. 어떻게 저 좀 잘 풀릴까요? 예, 근데 그냥 취미로는 보세요. 뭔 얘기인지 알죠? 취미로만 딱 보시고, 안 보면 더 좋고, 불자가 안 보면 더 좋고, 보더라도 취미로만 보고, 결국 제가 이러한 제 나름대로의 공부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서 큰 스님들의 수없는 법문을 통해서 제가 얻은 운명을 바꾸는 법, 내 팔자를 바꾸는 법 10가지를 밝혀냈어요. 이른바 운명을 바꾸는 10대 법칙. 이야, 이렇게 보고 되게 거창하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초창기 때 그 10대 법칙을 얘기해 주니까 기억을 해요, 못해요? 나는 우리 불자도 이렇게 머리가 나쁜 줄 몰랐어. 10가지를 기억을 다 못해요. 그래서 대충 우리 불자님들 성향을 봤더니, 한국은 가위바위보 해도 몇 판? 3세판. 그렇죠. 뭐든지 3세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하루에 몇 개? 3끼.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삼삼하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잘라주세요. 이거 잘라주세요. 예, 이미지 관리.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사람들의 이제 성향을 보니까, 사람들의 성향을 보니까 3가지는 기억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10대 법칙을 3대 법칙으로 제가 줄였어요. 10대 법칙을 3대 법칙으로 딱 줄였어요. 3가지는 기억하겠지. 3가지는 기억하겠지 해서 3대 법칙으로 딱 줄인 운명을 바꾸는 법, 내 팔자를 바꾸는 법 3대 법칙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귀가 따갑게 드린 말씀이죠.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참회 기도를 많이 해라.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보들, 그게 바로 업보의 장애, 업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을, 모든 악업을, 모든 나쁜 업을 참회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무엇을 많이 지어라? 그렇죠, 복을 많이 지어라.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라는 말씀 자주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스님, 복하고 선업하고 공덕이 어떻게 달라요? 해서 제가 어원은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복, 선업, 공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원을 거슬러 가면. 그러면 스님, 근데 왜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있어 보이려고요. 여러분, 복을 지십시오 이러고 끝내는 게 나아요.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십시오. 어떤 게 있어 보여요? 그렇죠. 말이 긴 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복과 선업과 공덕. 여러분, 아까도 박복하다라는 표현 썼죠. 우리가 흔히 복이 많다, 복이 적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더 쉽게 술술 풀릴수록 뭐가 많은 사람이다?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자꾸 장애가 생기고 막히고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적은 사람이다? 복이 적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중생은 다 복대로 살아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고 큰 스님들 말씀입니다. 중생이 다 뭐대로 살아가더라? 싹 다 복대로 살아가요. 다 복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중생이 다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는구나. 중생이 다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딱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질투심이 사라져요.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도 아, 저 사람은 무엇을 많이 지었구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구나. 이번 생에 자기가 지은 복대로 이번 생에 살아가는 거구나. 인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질투의 분노, 질투의 번뇌, 질투의 어리석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지가 뭐가 잘났는데 저렇게 뭐 남편 하나 잘 만난 것 같고 뭐 처갓댁 하나 잘 만난 것 같고 자식 하나 잘 낳은 것 같고 아이고 뭐 지가 뭐가 잘난데 뭐 이런 마음이 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자꾸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잣대를 두고 내 자신을 자꾸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모든 존재가 그냥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착한 놈이건 못된 놈이건 전생에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다음 생에 상을 받건 벌을 받건 이번 생은 어쨌거나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딱 인정하니까 뭐가 사라져요?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중생이 복대로 살아갑니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딱 인정하는 순간 남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점점 남 비교하고 욕할 시간에 차라리 내가 무엇라도 하나 더 짓자? 내 복이라도 하나 더 짓자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결국 중생은 뭐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또 이 말 듣고 또 여기 동대문에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복대 큰 것 좀 줘보세요. 이거 더 큰 거 없어요? 저거 한번 봐봐요. 아니 뭐 하시는데 그렇게 복대 큰 걸 찾아요? 아, 나 아는 쌤이 복대로 산대요. 이러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네? 복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신 노보살님이나 불자님들 보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막 공양 많이 올리는 그런 불자님들을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보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이 이것만큼은 잘 안 돼요.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3대 법칙의 가장 중요한 법칙 세 번째, 무엇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죠.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라고 하죠? 마음심자.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 내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복을 많이 지어라. 셋째, 마음을 잘 써라. 이 마음을 잘 닦아라. 이 세 가지에 내 운명을 바꾸는 모든 법칙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스님 저 잘 돼요 하면 또 우리 관계 어떻게 돼요? 어색해져요. 예?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꾸준히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어떻게? 꾸준히. 내 힘 닿는 만큼 하세요. 막 잘해야지 이렇게 막 강박관념 속에 스스로를 막 괴롭히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루에 3,000배를 하기는 어려워요. 3,000배, 하루에 3,000배 못한 걸로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몇 배라도 꾸준히 해라? 108배라도 꾸준히 해라. 예. 저분이 3배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짧은 순간에 그냥 3배라고 해줄까? 열의 생각이 오갔는데 3배는 아닌 것 같아. 예. 하루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하루에 연부를 10,000번은 못하더라도 꾸준히 몇 번이라도 해줘라? 108번? 1,000번이라도 해줘라. 와, 여기 있는 분들 진짜 쉽게 간다. 예? 1,000번 하는데 한 20-30분뿐이 안 걸려요. 예, 하여튼 꾸준히 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널리 보시하지는 못할 만정, 예? 내 형편껏, 내 지갑에 내가 여유가 있는 만큼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그게 작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형편껏 보시하고 복을 지어라. 그리고 당장 내 나쁜 그런 업의 습관이 당장은 바뀌지 않더라도 꾸준히 닦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자꾸 어떻게 변화시켜라? 점점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점점 변화시켜라.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꾸준히가 좋으세요? 예, 부담이 덜하죠, 확실히. 자, 꾸준히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그렇죠?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맞는 말인데 제가 아니라 우리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마음만 딱 깨쳐서 부처된 사람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대요. 솔직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경전이나 큰 깨달음을 얻으신 선지식 말씀에서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이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실제로 마음을 깨쳐서 그냥 딱 부처 되신 분은 못 봤대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이론은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독한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지독한 업의 습관이 있다. 그게 바로 업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마음을 깨치는 순간 부처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대들과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삼아승직업을 닦았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몇 겁을 닦았다? 삼아승직업을 닦았다. 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것을 삼아승직업이라고 불러요. 우주가 몇 번 생겨요? 그 우주가 몇 번 사라져요? 예.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그걸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저렇게 완벽한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을 갖추신 저렇게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 되셨다. 그 완전 무결을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망구족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원망구족. 완전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꾸준히 닦아 나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수많은 법문가 강의에서 내 업을 바꾸고 싶다면, 내 팔자,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3가지를 기억해라.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라 하며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무슨 기도해야 돼요? 야, 이거는 항상 꼬리표처럼 달라붙더라고요. 그들에서 항상 그런 무슨 기도해야 돼요? 라는 질문과 함께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그런 어떤 질문들을 받을 때 기도에 대해서 좀 뭔가 중심을 세워줄 수 있는 완전 왕초보를 위한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할까 하다가 또 우리 이렇게 헬로부타 TV에서 이렇게 소중한 또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 또 고맙게도 이렇게 많은 불자분들을 위해서 공개 강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머리로는 불교에 대해서 백날 알아도 현실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간들과 자꾸 부딪히고 불꽃이 튀길 때 머리로 이해한 불교적인 가르침이 힘을 써요, 못 써요? 잘 못 써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잘 못 써요. 결국 내가 체험한 나의 내공이 있어야 돼. 무슨 공? 내공이 있어야 돼. 내가 닦고 쌓아 올린 나의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불자들이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닦아놔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냥 왕초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왕초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선택한 교재가 일타 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교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책이 다 준비되셨나요? 책이 없어도 그냥 귀로 들으셔도 돼요. 그래도 이왕이면 책이 있으면 더 좋겠죠? 눈으로 보고 귀로 설명을 듣고. 이 생활 속의 기도법이 제가 1999년도에 머리 깎고 출가를 했을 때 그때 이 책을 봤었어요. 근데 너무나 쉽고 정말 유치원생한테 입에다가 이렇게 밥을 떠주듯이 너무나 자상하게, 너무나 어려운 말 한마디도 없이 핵심만 그냥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짚어주시는 일타큰 스님의 그런 법문이 담겨져 있는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책을 보고 저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 또 많은 불자님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의 기도법, 효림 출판사에서 나온 생활 속의 기도법, 이 책이 불교계 스테디셀러예요. 그리고 참 책은 얇지만 내용이 좋은데 나 이 책 보고 더 깜짝 놀란 게 책값이 싸. 엄청 싸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엄청 좋은데 책값이 엄청 싸가지고 좀 더 받아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참 이 책에 커피 한 잔 값이면 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면 살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불교계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 치고 책장에 이 책 없는 불자님이 없다 할 정도로 나 없는데 지금 이러시는 분 계시는 건가? 순간 막 이런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이 정말 그냥 쉬워요. 쉬워서 선택한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어려운 거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래서 정말 왕초보를 위한 생활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효림 출판사 일타 스님이 쓰신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책을 교재로 약 한 3개월 정도 제가 중간중간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속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많이 되세요? 네. 기대가 많이 되세요?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그 방송에서 그 엄청 신비로운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생생한 가피를 체험하신 실제 주인공 분들이 몇 분 여기 앉아 계세요. 근데 제가 누군지는 사생활이라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몇 분 앉아 계세요. 또 오늘 이렇게 와주셨네요. 결국 내가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